우리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성경 맨 처음 책 창세기 32장 1절, 2절입니다. 1절과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월 첫 번째 날이기도 하고요. 또 첫 주이기도 합니다. 2026년도가 이제 시작됐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새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2월에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또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좀 보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및 컴컴한 하수구 속 그곳에서 저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피곤했던 하루를 편히 쉬는 밤이 저에겐 괴물 같았어요. 할머니마저 없었다면 이 밤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저에겐 정신지체장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제가 이 녀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아들과 마주 앉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아들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길거리에 커피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사람들, 오늘 먹을 밥 한 끼조차 낚시했던 저에겐 그들은 두려움과 동경에 대단했어요. 저들이 누리는 저 여유는 제게 꿈뿐이었어요. 우리에게 내일은 사치였어요. 오늘을 견딜 수 있는 밥 한 끼, 그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전부였죠. 그러나 우연히 앉게 된 밥집의 식탁은 그 사치를 욕심내게 했어요. 내일은 뭘 하지? 내일은 뭘 먹지? 내일은 누굴 만나지? 그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뿐인데 이것만으로도 내 하루가 더 빛나 보이는 건 제 착각일까요? 이 영상은 바하밥집이라고 하는 곳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바하밥집의 이제 정식 명칭은 바나바 하우스 밥집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면 핍박자 사울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은 그 진정성을 믿지 못하고 교회에서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죠. 그때 그를 도와 교회로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하우스 밥집은 바나바 사역의 연장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의 따뜻한 밥 한 끼를 해결해 주며 돕는 그런 무료 급식소입니다. 사실 이 바하밥집의 이 김현일 대표는 자신이 허무주의자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죽음을 직접 여러 번 직접 목격하면서 인생이 참 허무한 것이구나 이런 걸 느끼고 좀 막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건달 생활도 좀 했고요. 그로 인해 수배를 받게 되면서 저 일본으로 밀항을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자수를 결심하고 자수하게 되었고요. 당시 이제 자수해서 재판을 기다릴 때 신앙을 가지기 전이었지만 그래도 기도한 덕분인지 엄청난 중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범죄와의 막 전쟁을 벌이면서 조직들을 다 소탕하고 막 그런 시기가 좀 지나서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검사나 그 경찰관이 이렇게 좀 지나서 잡힌 게 자수한 게 다행이라고 하면서 기소유예로 바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신을 차리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닥친 이제 IMF로 그동안 일구었던 작은 사업체와 뭐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그래서 아내하고 딸들은 이제 처가에 그렇게 보내고요. 자신은 이제 노숙을 하며 그렇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뭐 노숙 경험이 길지는 않았지만 5개월 만에 다시 이제 일자리를 구하면서 이제 작은 월세집을 하나 마련하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 이제 가족이 다시 모이게 돼요. 그런데 이 김현일 대표가 그때 생각밖에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으로 인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가정이 바로 이제 나들목교회 김영구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그 근처에 바로 앞집에 살고 계셨고요. 또 특별히 또 인연이 됐던 게 딸을 이제 어린이집에 보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넉넉지 않아서 그냥 한 달만 보내기로 하고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그 어린이집에 김영구 목사님의 자녀도 같이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똑같아요. 자기 딸의 이름하고 그 목사님의 아들의 이름하고 김지원인데, 그러니 결국 둘 다 김지원의 아빠인 거죠. 그게 인연이 돼서 가까워지면서 이제 뭐 근처에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저녁 식사에도 초대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어려워서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어린이집을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애들을 보낼 수 없어졌는데 이 목사님 가정에서 그럼 우리 자녀들도 같이 보내지 말고 우리 집에서 같이 가르치자고, 책을 읽고 같이 가르치자고, 그러면서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과 더불어 홈스쿨링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예기치 않는 만남인데 사랑으로 돌봐주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하면서 이들이 후에는 이제 교회도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김현일 대표가 지금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바합 앞집이라고는 무료급식소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거를 시작한 계기도 이래요. 이제 교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가게 됐는데, 어느 날 교회 앞에 노숙인 한 분이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이 이제 노숙 생활을 해서 그런지 자꾸만 그 모습이 눈에 남았던 거죠. 그래서 이후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그 생각, 그 불편한 마음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좀 어디서 잘까 이 고민하는 이들을 두고 자신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하는 것이 그게 참 불편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갈등 끝에 결국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당시 이분은 이제 목사님을 형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찾아가서는 형님, 밖에는 저렇게 다리 밑에서 밥도 굶고 여름이면 막 홍수로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겨울이면 얼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가면 뭐합니까? 은혜 타령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뭔가 적극적인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보인 반응은 좀 의외였어요. 목사님은 오히려 그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야, 교회가 누구냐? 그렇게 묻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만 교회냐? 이 교회도 교회지만 너도 교회인데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 내가 설교도 하고 밥도 하고 노숙인 사역도 하고 교회 학교도 하고 내가 다 하리? 하나님이 네게 보여주신 걸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마라. 어쩌면 너는 지금 하나님이 네게 맡기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에 이 김현일 대표가 정말 망치로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고요. 그 순간 이 교회라는 곳이 건물도 조직도 아닌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김현일 대표가 본인이 직접 이 노숙인들을 돕는 일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09년 1월에 컵라면 5개 들고, 그리고 이 성북천에 이제 내려가서 나눠주기 시작하죠. 컵라면 5개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백 명의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을 또 식사로 대접하는, 따뜻한 식사로 대접하는 곳이 되었고요. 그뿐 아니라 그냥 식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그렇게 함께 진행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참 가슴 따뜻한 일인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또 그런 만남들이 이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또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이제 고향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돌아오는 중에 뜻밖의 만남을 만나죠. 누굴 만나나요? 누굴 만나나요? 여호와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을 만나요. 천사들을 만납니다. 야곱이 천사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 봤냐면 20년 전에 야곱이 형이 막 죽이려고 드니까 그것을 피하여 도망 나올 때 그 빈들에서 꿈에 그때 천사들을 보았죠.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드리워져 있고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야곱이 만난 이 천사들을 보았을 때는요, 20년 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이 이 야곱에게 열렸어요. 그냥 천사들을 봤다 이게 아니라요, 천사들을 보고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군대라는 뜻의 마하네, 히브리어 마하네거든요. 마하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엘로임 마하네, 하나님의 군대로다,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로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습니다. 마하네에서 마하나임으로, 즉 단수에서 복수로, 둘을 뜻하는 쌍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쌍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야곱이 천사들을 보았을 때 쌍수인 것처럼 두 무리의 천사들, 군대처럼 진열을 갖춘 정렬된 두 무리의 천사들을 본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꿈에서 본 게 아니에요. 그 길에서, 직접 그 길에서 천사들을 만난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열을 갖추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마중 나와서 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천사들을 보면 좋겠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도와주고 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목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야곱에게는요, 이 위로와 격려가 너무나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냐면 천사를 만난 이 시점이 이 야곱에게는 정말 중요한 때였기 때문이죠. 베델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지금 이때에도요, 방금 전까지 야곱은요 초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뒤쫓아오는 적 때문이에요. 뒤쫓아오는 적. 야곱을 뒤쫓아오는 적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야곱에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자기 아내의 외삼촌이죠. 라반이에요. 자기 아내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고요, 이 야곱하고도 20년 동안 함께 지냈던, 동고동락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분이 야곱을 뒤쫓아오는 적이 되었습니까? 라반은요, 야곱이 자신의 딸들, 손주들, 자기 재산들을 다 가지고 모조리 가지고 도망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야곱이 가지고 가는 것들은 누구 거예요?
야곱 거죠. 그렇죠? 야곱 거예요. 라반 것이 아니라 야곱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가지고 간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에게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것. 그래서 그것을 자기에게 말도 안 하고 몰래 가지고 가는 야곱이 무척 괘씸했던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말하고 떠난다고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이 라반의 분위기가 좋지 못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 아들들이요, 공공연히 이 야곱이 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고 막 그렇게 말하고 있을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라반의 얼굴도요, 이 야곱을 대할 때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잊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때 얘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은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 몰래 떠났던 것입니다. 아내들을 설득해서 라반이 좀 멀리 나가 있을 때 그때 출발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새 정말 급하게 뒤쫓아 온 겁니다. 아마도 야곱의 모든 것을 다시 사로잡아 가려고 뒤쫓아왔을 거고요. 심하면 야곱은 죽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다 빼앗으려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야곱이 붙잡히기 바로 전날 밤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을 만나셨습니다. 라반을 만나셔갖고 야곱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라반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두려움을 가져서 야곱을 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해하려고 왔다가 어떻게 해서 돌려보내나요? 부드럽게 얘기해서 보내게 되죠.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제 야곱은 라반의 이야기를 들어요. 라반이 자기를 뒤쫓아왔는데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지금 자기의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가 엄청난 위험에 놓였었는데 그 위험에서 하나님 때문에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야곱은 이제 안심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면 됩니까? 사실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 길, 고향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 고향으로 가는 길은 더 위험한 길이에요. 왜 위험할까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이 형 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20년 전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죽이겠다. 막 그러고 벼르고 있었었죠. 형은 동생 야곱이 자기를 속였고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받을 것을 다 가로챘다고 생각해서 이 야곱을 죽이고자 했었던 것이죠. 2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고 달라질 것은 없지 않습니까? 원한이 더 깊어질 수 있죠. 그러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각오를 해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사실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반의 문제만 해결됐다고 그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죠. 그렇다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라반의 집에선 있기 어려우니까 거기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고향에 안 가면 되잖아요. 그냥 새로운 땅을 개척해서 거기 정착해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고향이 그리웠기 때문에 그 향수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물론 명령하시기 전에도 이미 20년 전에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있었죠. 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더불어 오늘 그 본문 32장인데 그 31장에 보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세요. 고향에 가라고 명하시는 거죠. 31장 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고향 위험한 곳인데 돌아가라고 하나님 명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그의 아내인 라헬과 레와에게 하나님 만나서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31장 11절에서 13절인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라. 하나님 뭘 보셨다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걸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죠. 라반이 야곱에게 어떤 일을 행했어요? 계속 속였죠. 그쵸? 계속 속였어요. 그 결혼하는 것도 속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품삯도 야곱의 고백에 부하면 10번이나 속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이 너무 속이니까 나중에는 그 중에 안 좋은 것을 제 품삯으로 해주세요. 확연히 구분되는 것. 그래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것을 내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밤에 라반이 자기 아들들하고 더불어서 그 무리에서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다 빼서 딴 데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떼는 뭐만 남아있어요? 깨끗한 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뭐만 태어나는 거예요? 점 있는 것, 얼룩진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라반이 네게 행한 것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라반이 아니라 누구를 축복하신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에서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 야곱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고향이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중에 뭘 만난 거예요? 뒤쫓아오는 적을 만났던 거죠. 자신이 큰 위험에 빠질 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종의 길에도 거센 시험과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시험과 위험이 있다는 거죠. 뒤쫓아오는 적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말씀 따라 저 건너편으로 배 타고 건너가라. 그래서 건너가는데 뭘 만납니까? 광풍을 만나거든요.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죽을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죽을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참 놀라운 것은 그로 말미암아 풍랑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또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처럼 무리도 걷는 기적, 정말 놀라운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고 꽃길만을 걷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셔도요, 내 목자가 되셔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은 없는 이유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유는 누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만난 이 천사의 무리는 그의 길이
이 뒤쫓아오는 적에 의해 이런 위협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도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도열을 마친 하나님의 군대들이 그를 기뻐 환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왔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 야곱에게 이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 이 위로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더 큰 위기, 그 위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시고 있는 것이죠. 아직 야곱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산을 넘은 것 같지만 산 너머 산이 또 있는 거죠. 이제 뒤쫓아오는 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험이 그 앞에 다가올 것이에요. 라반은 고작 그의 아들들 이끌고 뒤쫓아왔지만 형 에서는 어떻게 찾아오나요? 장정 400명을 이끌고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다 아시고요. 그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얼마나 좋은가요? 그렇죠? 우리 앞길을 다 아시고요. 우리 앞길에 찾아올 것을 다 아시고요. 미리 대비케 하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케 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신뢰케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의 여정에 위기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의 눈을 열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네, 결코 혼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군대로 둘러 진을 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환이 두려워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장면이거든요. 이거는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16절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에워싸임을 당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한번 모면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천사를 한번 만났다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우리 신앙 여정이 다 된 게 아닙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 길마다 순간마다 미리 대비하도록 준비하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마하나임, 엘로임 마하네,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오늘 그 바하바집의 김현일 대표는요, 마치 천사처럼 그 김영국 목사님의 가정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은혜를 힘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누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줄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겉모습은 유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견고한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자신도 누군가의 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연약하고 또 넘어져 있는 사람들, 메마른 사람들이 있는지 둘러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붙들어 주십시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런 말미암아 우리 함께 일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전에 부안에서 목회할 때 작은 교회죠. 정말 한 학생이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 가정 환경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나 심했고 또 약간의 정신적인 질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울증처럼. 그래서 기분이 너무나 왔다 갔다 했고 그 집은 이제 엄마가 해마다 집을 나가셨고 그리고 이제 아빠한테 좀 매도 맞기도 했던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간 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아예 나가셔서는 돌아오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자기가 할머니와 다투는 게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저희에게도 숨기지 않고 막 그 모든 것을 뿜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 분노, 상처를 예배 때마다 거의 막 뿜어냈어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 부모님께 순종하라든지 사랑하라는 말만 나와도 뭐 난리를 피웠거든요. 뭐 달래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혼내도 안 되고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큰애가 그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어린데 막 그러고 나면 좀 위협도 느끼기도 했거든요. 그런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 저도 그 곁에서 신음했던 것 같아요. 나조차도 내 사랑이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그 아이를 볼 때 사랑이 막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거부감이 막 흘러나왔거든요. 막 몸이 막 먼저 반응을 하고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는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요. 나중에 그 아이가 교회에서 완전히 뛰쳐나갔다가 한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무슨 고백을 했냐면 전도사님, 사모님이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자기 곁에 있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뭐 그렇게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느껴지게 된 거죠. 우리 곁엔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자녀들이, 내 남편과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이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하고 나를 괴롭게 하던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아주 호되게 훈련시키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정열을 맞춰서 진영을 갖추어서 일어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회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들의 삶에 그 은혜로 굳건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잠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앞길을 아세요. 다가올 위험도 아시고요. 위기도 아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순종의 길에서 우리를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그 길을 잘 걷다 보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곁에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앞에 당면하는 그 어떤 시험과 역경도 여러분들이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천사들로 보내준 사람들 내가 그 발견하면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 자신도 하나님의 군대로 다른 연약한 자들의 곁에 서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함께 일어서는 그런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